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먼저 초청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먼저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하나하나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난 중에 중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 사랑이 내려와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 사랑이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자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발견하여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선포되어질 말씀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자녀된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자랑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경북 지역으로 해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많은 구호물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몸된 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성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은 아니고 성금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저희가 4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에 5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또 저희가 작은 교회이지만 또 돕는 데 힘쓰도록 하고 앞으로 또 몸된 교회에 또 이렇게 헌금되어지는 헌금을 통해서 또 필요한 또 선교사님들이나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들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작은 교회이지만 또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이 묻힌 밭을 산 사람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구원받기 전에 신자는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인 사단에게 붙들려 종노릇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해방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건져내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은 값을 주고 사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후에, 건져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살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신자가 다시금 죄와 사단의 종이 된 것 같은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다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보물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정말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물로 여긴 것은 단지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생명을 좀 연장해 보고자 이 두 정탐꾼을 붙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삶에 축적된 것들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떠난 후에 라합과 두 정탐꾼이 지붕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이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고 민수기가 기록하죠.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지 못했던 내용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의 한 여인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라합이 단지 들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합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땅의 한 여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듣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듣자. 내가 듣자가 아니라 우리가 듣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풀려났어요.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풀려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정도는 성경 시험에 나와요. 꼭 나와요.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외우고 계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풀려났어요. 풀어는 줬는데 재앙 때문에 아깝잖아요.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다시 또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다가 뭘 만나요? 지하나 뭘 만나지? 애굽에 쫓겨서 도망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나? 너 누구한테 배웠니? 이선재 목사님 혼 좀 나야겠는데? 홍해가 가로막죠. 홍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다 빠져 죽죠. 그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이 초강대국에서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야,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풀려났대. 근데 뭐 10가지 재앙 뭐 그런 게 일어났대.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국이 어디입니까? 일본과 중국과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속보로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전해지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주변 국가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심지어 여리고에도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뒤집어 놓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나라들까지 다 점령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리고까지 무너뜨리기 위해 여기 코앞까지 와서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다 죽었구나.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벌벌벌 떨었는데 왜 라합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라합만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시작했냐고 묻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율법의 행위로냐? 라는 말 다 이해하고 있어요. 네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냐 이 말이죠. 네가 구원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받은 구원이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는 무슨 뜻이에요?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듣고 믿었다는 거는 내가 듣고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듣고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네. 은혜가 되네. 교회 한번 다녀볼까? 예수라는 사람 한번 믿어볼까?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듣고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듣고 믿은 것도 결국 율법의 행위와 같이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받은 구원 아니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은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니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6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본성이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율법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그제서야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다 같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라합만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혹시 라합이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라합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의 한 여인이에요. 심지어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죠.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였어요. 당시에 이 기생은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자예요. 관련이 깊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 거예요.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자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어쩌다가 정탐꾼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라합의 집이었고 어쩌다가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줘서 구원받은 것이냐? 속된 말로 운빨로 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라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고 부어주신 거예요. 라합의 편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길 지나가다가 라합에게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라합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해되지 않아. 설명되지 않아.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우리 가족도 살려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자격처럼 보이는 어떤 조건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어요. 신앙에 의한 행동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가족은 뭘 했습니까?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라합이 아니었다면 다른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 라합의 가족이었어요. 라합의 가족이야말로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라합의 가족에게도 물어볼 수 있죠.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몰라, 난 그냥 라합이 그냥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신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본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해요. 신이 있는 곳까지 인간이 열심히 쫓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종교예요. 열심을 다해 찾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야 신이 하사하는 어떤 능력과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능력, 힘을 받으려면 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격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어내는 싸움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은혜를 가서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종류의 말과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있다,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종류 혹은 이와 비슷한 종류의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아놓고도 이런 메시지다 라는 것을 묵상해 놓고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좀 신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가 계속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에 매달리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적어도 은혜를 끼치는 설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기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설교가 아니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형편없는 설교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늘 고백하며 담대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그거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서 속된 말로 뻔한 설교는 은혜를 끼칠 자격과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내용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 노력, 내 방법, 내 열심으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제 신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면 주일 예배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요. 떳떳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 오늘은 예배 드릴 자세가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일주일을 불성실하게 살았을 때는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발걸음이. 떳떳하질 못해요. 그리고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설교를 완전히 망치게 하시면 어쩌지? 뭐 이런 종류의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생각과 마음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죄된 본성, 세상의 방법, 사단의 원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 위에 서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굳이 은혜를 누리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싸움이에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을 것이냐.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격과 조건 위에 서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죠. 3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질문이라고 했죠. 시작에 관한 질문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3절에 보면 뭐라고 묻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난 뒤에 너의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신앙생활은 너희들의 노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하려는 것이냐?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놓고 과정과 결론은 너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시작을 은혜로 시작했으면 과정과 결과도 은혜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지 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과정과 결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기준, 거기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이 질문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새로운 메시지가 없을까? 너무 식상한 설교인데 이 설교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밤을 샜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자격과 조건, 기준, 노력, 방법,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가볍더라고요. 쉬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짐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안 해서 내 마음이 지금 무거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자격과 조건이 떠오른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라합을 안으신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도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달려가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힘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은혜라는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해져서 서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떳떳함의 근거가 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내가 떳떳하려 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다 은혜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싸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죄된 자아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원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짐을 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여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원리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종교적 원리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요, 사람 위에 세우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집은 폭풍이 몰아쳐도 든든할 것이지만, 사람 위에 세우는 집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와 성도 간에 자격과 조건으로 교제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부응을 갈망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 서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이래야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이래야만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 그리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교회가 부응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하심에 기대어 부응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주십시오. 든든한 주님의 손에 위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적 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싸움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 짐을 스스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날마다 담대히 그 은혜를 누리는 싸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라면 얼마든지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하여서 냉소와 비관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는 기능만 하기를 결단한 이 세상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더욱 이해하고 더 넉넉하게 받아주고 더 기뻐하고 더 슬퍼하기도 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인생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더 넉넉하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열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오늘도 현실도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